할렐루야. 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건강 검진 받아보셨죠? 건강 검진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다 건강 검진 한 다음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들러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 술, 담배 끊으시고요. 그다음에 꼭 운동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기 드시 말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일찍 주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이 집사님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그 무슨 재미로 삽니까? 굉장히 이제 재미없는 삶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없는 삶 같지만 지금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잘 살 수 있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고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게 참 좋은 소리구나, 좋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내 삶의 원칙이구나. 그리고 한번 그 원칙을 따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비슷한 형편이에요. 뭐 나이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삶의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점점 잘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 잘 안 돼. 희한하다.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힘들어져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원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이야기하는 건강의 원칙이 참 단순하지만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큰 병에 걸려가지고 참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22절부터 29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잠언은 성경은 세 가지의 큰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24절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노를 품는 자, 화를 잘 내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을 보게 되면 만일 갚을 것이 내 앞에 있 죄송합니다. 26절이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요.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오늘 이 지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곳에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높은 위치입니까? 그게 힘이거든요. 지위가 높은 것 그게 힘이잖아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그 배움이라는 것도 어떤 면면 힘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 위에 올라가는 게 그게 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남을 좀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 누구를 누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한 자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랍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누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 지위를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목사님과 부교육자, 전도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부교육자를 괴롭히고 그 전도사를 괴롭힌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결국 그런 분들이 잘 되지 못합니다. 어려움 당해죠. 최근에 뭐 여러분 그런 거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그냥 폭언하고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약한 그 부목사님들, 전도사 굉장히 괴롭혔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교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냥 언론에 공개하면서 쫙 퍼졌잖아요. 결국 그 목사님 이제 사임하게 되죠. 어, 약한 자를 괴롭히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계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게 되면요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높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결국은 부모님, 엄마 아빠가 아이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힌다든가 뭐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다. 약한 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다. 두 번째 오늘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24절에 보게 되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다혈질인 사람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냥 별거 아닌데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 화를 내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혈질은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다혈질 내가 성격이 뭐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으면 그거 고쳐져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성경은 노를 품는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를 품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다혈질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혈질, 화를 잘 내는 사람,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친구하지 마십시오. 사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율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배운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혈질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욱하는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내면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배워가지고 내 몸에 또 내가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를 그게
울무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건 중요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주변에 욱하는 사람, 다혈질인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울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절대로 너 보증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변에 옛날에 보증 섰다가 당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증 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도 옛날 그 솔로몬 시대도 보증을 섰다가 망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증 서지 말라. 왜 보증 서지 말라고 합니까? 보증 선다는 것 자체는 그의 삶이 경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결국은 경솔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 보증을 많이 씁니까? 결국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쓰잖아요. 근데 그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경솔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경솔함 때문에 너의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보증을 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제 보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잘 쓰지 않고 또 관계 기관에서도 요구하지 않지만 이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경솔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내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노한 자하고 가까이 지내고 화를 잘 내는 자하고 가까이 지내고 경솔하게 보증 서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 오늘 잠언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22장의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 임금님 앞에 대통령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죠. 왕 능숙한 사람은 그렇게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느니라. 절대로 어렵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존귀한 자리에 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그 능숙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성경은 너희가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좀 원어적으로 성경이 쓰였던 히브리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과 가깝습니다.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배를 남겨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남은 이익을 가지고 주인께 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거다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뜻, 바로 오늘 능숙한이라고 하는 뜻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능숙한, 성실하다는 얘기죠. 충성된 사람. 결국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절대로 천한 자와 함께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이 이제 매 장마다 굉장히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오늘 22장이 이야기하는 결론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그를 존귀한 자리에 세운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큰 일을 맡든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 삶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배우자를 만날 때 뭐 학벌도 보고 능력도 보고 다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실함이다. 성실한 사람을 보면 지금 당장 가진 게 없어도 비록 배우지 못해도 결국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금 높은 거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배우자를 만날 때 꼭 성실한 사람을 만나라. 맞아요. 그게 삶의 원칙이면서도 신앙의 원칙입니다. 오늘 잠언 이야기합니다.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 능숙한 자라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자, 성실한 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였는데,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 사랑받다가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잘 돼서 그 집이 잘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간수를 도우면서 성실하게 했잖아요. 그 성실함 때문에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놀라운 성공 스토리, 또 축복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는데요. 바벨론에서만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하잖아요. 거기서도 총리가 돼요. 그리고 바사가 페르시아에 망하는데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옛날 정권에서 충성한 사람 다 안 쓰잖아요. 근데 이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니엘이 물론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의 성실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함.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성실한 사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맡겨졌는지 모르지만 성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삶의 원칙, 성경의 원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실함,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은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노한 자 사귀지 말고, 경솔함으로 보증서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왕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큰 원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약한 자를 돕고 또 부드럽고 온유한 삶을 살며 신중한 그리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